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이름 앞에는 세례, 침례라는 단어가 따라오는데요. 그것은 요한이 한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회개 침례라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침례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을 바꾸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슬퍼하며 변화를 결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회개하라는 권면을 돌아오라는 말로 표현했죠. 가던 길을 180도 돌리라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의 길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온 열방을 자신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요한의 메시지는 그들의 이와 같은 특권 의식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자,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요한은 그런 자들을 강하게 다루는데요. 7절입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침례를 받겠다고 찾아온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난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죠. 유대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독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는 없이 단지 침례를 통해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죠.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까요? 혹시 모르니까 침례를 받아놓자 이런 마음으로 요한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그들을 강하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하는, 일치하는, 어울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회개했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침례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겠다는 다짐을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꾸준히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요한의 강한 메시지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요한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데요.
요한이 먼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이죠.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실제보다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어서 착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고요. 그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에게 강탈하거나 공갈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받는 급료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강탈하거나 돈을 뜯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관습에 제동을 거는 것이죠. 사는 게 힘들어도 옳지 않은 일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잘못된 관습을 버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답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을 멀리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